오늘부터 한 6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 훈련을 할 때에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하거든요. 그때 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8장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페너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을 반지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보석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맨 첫 절에 이제 정죄는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는 끝났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정죄가 끝났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따라간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내가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자꾸 공고해지고 뭔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그 문장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죄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정죄도 받지 아니한다. 정죄는 끝났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땅땅땅 두들기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때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도 없는데 이 사람 무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 선언이 누구의 선언입니까? 우리의 선언이 아니에요. 바울의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너희는 무죄야 라고 결론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물증도 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 그 앞에 어떤 말을 이미 했어요. 그걸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통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앞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8장 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7장 끝부분을 봐야 되겠죠. 끝부분을 보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8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든지.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 자로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또는 이신득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말틴 루터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법대로 지키고 뭐 단계를 밟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이어받으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뭘 해주셨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판결을 내리신다? 넌 죄 없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 없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이 들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더 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끝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결과는 뭐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짓는 죄의 형벌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넌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 죄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넌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 심판기관에 소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최고 심판 자리예요.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의 상고심이 없어요. 그런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그 죄값을 치르며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맞서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풉니다만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그 위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세례의 의미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코 잡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다시 산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홍해로 지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애굽 군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로 들어가는 순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요. 그리고 걸어서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이걸 세례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존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받을 형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파워는, 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엎드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특사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법 중에 대통령 특사가 있잖아요. 아무리 재판정에서 이렇게 땅땅땅 해갖고 이렇게 선고 받고 그리고 감옥에 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날 대통령이 특사를 내리면 그 사람은 방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사를 내리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내가 비록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면을 받고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은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금이라는 얘기죠.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붙잡고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갈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짊어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의 순간순간도 다 그때 되면 현재로 거쳐 지나가잖아요. 현재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이제는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책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생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든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가끔 다시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권사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신방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권사님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실 텐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죄가 많아서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정죄는 끝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원인이 뭡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그 정죄의 근거를 자꾸 나를 보면서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이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그 근거를 나에게 두면 내가 높아지면, 내 신앙이 좀 성령 충만하고 좋아지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고 조금 내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뭔가 실패한 모습들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나에게 두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흔들려요. 마음이 갈 때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때때로는 실수하고 때때로는 죄를 범해요. 때때로는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린 것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죄 없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도 내가 다시 그 죄책감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안 내고 그리고는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밤잠 못 자고 계속 괴로워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미 끝난 문제를 계속해서 그걸 죄책감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우리가 무슨 부흥회 때마다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근데 다음번 집회하면 또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복들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의식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휘둘러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선언이 마지막 선언이다. 거기에 더 이상 논란이 없다. 정죄는 끝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형벌을 주시지 아니하고 정죄는 끝났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에 대한 예민함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 연변 과기대에 그 총장으로 계셨던 김진경 목사님이 그 한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모시고 함께 일했던 오카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은 죄를 현미경으로 봐,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옥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앞부분에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들춰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들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맨날 죄지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옥 목사님은 죄를 현미경으로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박사님은 죄를 뭘로 보는데? 그랬더니 난 만원경으로 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옥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비록 우리의 연약함, 죄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비관론은 비관론이에요. 시작할 때는 비관론이에요. 근데 끝날 때는 낙관론이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실수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미경처럼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죄 없는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 감격은 그냥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너에겐 줄 게 없다라고 하시는 그 형벌에 대해서 면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붙잡고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정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정죄가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법을 능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누구의 힘이 셉니까? 성령의 힘이 셉니까? 사망의 힘이 셉니까? 성령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파워가 더 세다. 왜요?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법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죠. 여러분, 북한에 살고 있던 분들 가운데 나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그리고 남한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 때는 그 정권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북한 정권의 힘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셉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법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그 순간에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예수 믿을 때만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는지 우리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뒤에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죄의 형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죽음을 명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형벌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율법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 얘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몸이 그걸 받지 못하면 보약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죄를 짓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텐데 구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해 줬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본문 다시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슷한 것, 하나는 바로 그거, 똑같은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육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을 갖추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잿덩어리로 보시고 그 죄의 심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자,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요, 영을 따라요?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분을 잿덩어리로 취급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그 형벌을 그분이 다 짊어지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 가운데 해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들려주시면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이걸 그냥 믿어라. 너 할 거 없다. 내가 널 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라,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던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결과는 우리는 이제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님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 빼라. 힘 빼라. 운동을 하면 막 힘을 있는 대로 줘야 돼. 그래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근데 힘 빼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는 힘 뺐대. 근데 힘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주는 순간 이게 실력이 안 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힘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노력, 내가 갖고 있는 내 의지 내려놓고 힘 빼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짐으로 느껴져요?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의지 내려놓고 내 힘 빼고 성령님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기쁨이 있고 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힘 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정죄는 끝났어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죄책감, 그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죄는 끝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내 삶의 모습에서 찾는 게 아니고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